오늘 살펴볼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5번째 왕인 시므리와 6번째 왕인 옴므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나답입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고, 그 아들 나답은 햇소로 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는데 역성혁명이 일어났어요. 바하사라는 사람이 역성혁명을 일으켰는데, 역성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여로보암의 왕조가 2대 만에 끝이 났다는 것이죠.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는데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하사의 아들이 왕이 되었죠. 엘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엘라도 나라를 다스렸는데 2년 동안, 햇소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또다시 역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시므리가 5번째 왕이죠. 시므리가 역성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바하사 왕조도 길게 가지 못했어요. 2대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2대 만에 그 왕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두 왕조가 끝나고 5번째 왕이 시므리 왕입니다. 이 시므리는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엘라의 신하로, 엘라의 부하로 있었습니다. 16장 9절을 보면 시므리가 병거 절반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거 절반을 맡은 시므리가 술에 취해 있는 왕 엘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 왕, 남쪽 유다의 왕은 누구냐? 아사입니다. 아사 왕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디르사는 어디인가 하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입니다.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는데 얼마 동안 왕이 되었느냐? 7일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7개월 아니면 7주 동안 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7일 동안 한 주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는데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가장 길게 나라를 통치했고 가장 짧게 통치한 왕이 누구냐? 이 5번째 왕이죠. 시므리라는 왕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이냐? 바하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 집안의 남자는 친족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므리를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든지 들어서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블레셋에 속한 기프돈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기프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프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엘라 왕은 전쟁터에 나가진 않았습니다. 이전에 나답 왕 때도 기프돈에서 전쟁을 했죠. 그런데 나답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답이 죽었는데 엘라는 그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수도인 디르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병력이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전쟁터에 나가고 나머지 반은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반은 수도에 있겠죠. 수도에 있으면서 왕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시므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수도인 디르사를 방어하는 그런 병력의 수장으로 왕과 함께 디르사에 있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기 이전에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건 아니겠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같이 반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을 모아서 반역을 하고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이 있는 수도를 방어해야 한다, 이런 논의를 펼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에 속한 그런 병력들, 이런 사람들은 수도에 남아있고 혹시 나중에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전쟁터에 보냈겠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뭐 전쟁에 지든지 이기든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병력을 소모하면, 그러면 막 반역하는 데 상당히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속한 사람들은 되도록 수도에 남기고, 그렇지 않고 다른 편들은 다 전쟁터에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이후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왕이 연회를 베풀고 술에 술 취해 있는 마음을 죽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수도에서 왕이 되었는데, 기프돈에서 이 전쟁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그런 소식이 들렸겠죠. 이렇게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자 기프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므리를 새로운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까? 시므리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5번째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있던 군인들이 있겠고 그와 같이 있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 지휘관으로 있던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을 사지로, 전쟁터로 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배신감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동료들이 죽거나 부상을 많이 당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시므리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 나와 있는 이 장수죠, 그런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왕을 오므리로 세운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는 거 잠깐 보류하고 병력을 빼서 기프돈에서부터 디르사까지 올라와서 이 디르사, 수도를 에워쌌습니다. 디르사는 어디에 있는 성읍인가 하면 세겜 근처에 있는 성읍입니다. 기프돈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성읍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단 지파에 속한 성읍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별로 나누어진 그런 성읍 중에서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거든요. 각 지파별로 몇 개씩 성읍을 나눠주는데, 이 단지파에 있는 기프돈 성읍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되었는데, 블레셋 근처에 있는 그런 성읍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블레셋 근처에, 기프돈에서 디르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하면 한 100km 정도, 100km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100km 정도 떨어진 데서 전쟁을 하고 있다가 병력을 다 빼서 군사를 디르사까지 올라와서 디르사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디르사를 에워싸서 시므리와 오므리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이 시므리 5번째 왕이 이기지 못하죠. 수도인 디르사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자 시므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므리의 일주일 천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므리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드러나면, 이 반역이 드러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보안 조치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일주일 동안만 왕으로 있었습니다. 단지 일주일 동안만 왕으로 있으려고 반역한 건 아니겠죠. 설마 내가 왕이 올라가면 일주일 동안만 왕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오른 지 일주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왕에 오른 지 일주일 만에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그가 심리가 일주일 동안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는데 그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중하게 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신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가장 큰 잘못이고 죄죠. 그런데 시므리가 왕으로 있으면서 그런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겼다. 그 길을 가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시므리가 왕이 된 이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주일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무엇을 했죠?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전쟁을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그 디르사 방어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런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실제로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 길로 가도록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죠. 그리고 인간은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하시죠. 시므리의 중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찾으셨죠? 나누기 전에 사무엘 합니다. 1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잘 인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왕이 된 지 사울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세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사람들을 청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세와 이세의 아들들을 청했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첫째 아들이니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참 합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키와 용모를 봤다는 것은 외모를 봤다는 것인데, 외모를 봤다는 것은 단순히 키만 보고 그 사람의 생긴 얼굴을 봤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활동을 한 그런 사람이죠. 지금은 꽤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 일들을 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외모를 봤다는 것은 그의 용모만 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외모를 봤다는 것은 그의 눈을 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빛도 상당히 좋고 외모도 상당히 좋은데 왕으로 참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중심에 항상 무엇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첫 번째 아들을 이미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버렸다는 것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심에 생각하는 것, 그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외모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무엘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외모밖에 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중심이 어떤지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런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바리새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책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착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11주도 열심히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열심과 노력, 열정 이런 것들을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노력 때문에 노력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사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셨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한다.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런저런 열심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열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알지어다. 아멘. 이 시편의 구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부풀어 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풍선을 쭉 불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게 부풀어 오른 것이 교만한 것인데,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팽창되지, 빵빵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 있습니다. 눈은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창이죠.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은, 그 사람의 눈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그 교만한 것이 눈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1절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한 일을 해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왕입니다.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하고 바라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가장 원하고 바라던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물자를 많이 빼앗아서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신은 사람들을 죽이고 물자를 빼앗아서 그렇게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신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일인데, 그리고 말씀을 어기면 얼마든지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물자도 다 준비하고 설계도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그리고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젖을 때 나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열심,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므리는 어떻다고요? 시므리는 일주일밖에 왕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평소에 항상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평소에 그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상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이 시므리 왕이 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오므리가 유다의 왕이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유다 왕 아사 31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15절을 보면 유다 왕 아사 27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므리가 죽은 이후에 곧바로 일주일 만에 죽었으니까 곧바로 그 다음 왕이 오므리가 되어야 되는데 곧바로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므리가 죽고 난 이후에 횟수로 5년 이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므리가 이렇게 왕이 될 때까지 좀 긴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1절과 혹은 22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르고 나머지 반은 오므리를 따라서 백성이 둘로 나뉘어서 전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을 하는 중에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오므리 쪽이 점점 승리하게 됐고 결국에는 기나세 아들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가 되었죠. 일주일 만에 왕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왕이 올라야 되는데 왕이 오르지 못하고 횟수로 5년 동안 또 전쟁을 하고,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극도로 혼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전쟁이 있게 되면 전쟁에 사람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전쟁터에서 물론 사랑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고 전쟁 가운데 있으면 그런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는 것 자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디모데전서입니다. 신약전서. 같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한 말씀인데, 디모데에게 분명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 비슷한 단어 같죠. 간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특정한 상황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고, 도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도구고, 감사라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기도 응답해 주신 것,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내적으로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적이나 외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 그래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의 지도층, 사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경건하고 고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죠. 단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하고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적으로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 중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 자신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어느 나라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룩함과 단정함과 고유함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아예 드러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안할 때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동성애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권사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권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모인 사회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전쟁을 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고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흔들리면 우리 교회가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 가면 우리 교회가 잘못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